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께서 쉼을 허락하시고 또 한날을 우리에게 주시사 호흡을 허락하시며 또 이 새벽 깨어서 주의 전에 머물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분을 더 의지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비록 많은 고난과 위기를 동반하는 그런 삶이오나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바랄 때 주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다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신 말씀 속에 소망을 얻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속에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더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고 주께 맡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혈류병 앓던 여자가 치유받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속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 중에 투표를 해서 선출되는 그런 선출직입니다. 그러니 이 회당에 속한 여러 장로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41절 말씀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누가복음 속에 유대인 중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까지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죠.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의 종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종의 치유를 부탁한 일은 있었지만 유대인 중에 그것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건 사실 복음서 전체를 봐도 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거죠. 물론 어려움 때문에 온 겁니다. 너무나 극박하고 딸이 죽어가던 그 위기의 상황이 도무지 자신이 가진 어떤 영향력,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것이지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일들이죠. 정도의 크기는 있을지언정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회당장은 자신이 겪는 이 위기, 딸의 중병, 이 고난과 아픔 속에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비록 딸의 이 큰 병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염려하면서 너무나 자신의 큰 위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다,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그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겪는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내 힘, 나의 능력,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인생은요, 비록 현실 속에서 겪는 그 일들이 큰 고통이 되고 상처는 될지는 몰라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은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그런 반응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들고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 그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올리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거룩한 심령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의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으로 다른 열심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대적했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또 여러 크고 작은 그런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교회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더불어 이 위기 속에 힘겨워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저 나에게 상처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위기 속에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적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은혜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주 앞에 보여야 될 것은요,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는 그 반응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더 엎드리도록. 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막연해져 버렸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고,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밝히 알도록,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믿음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복음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사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과도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는요,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변화에 있어서 어느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녀의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도전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의 변화에 힘을 보태게 되죠.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딸을 이제 고쳐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가고 있던 그때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알고 묻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인이 손을 대고 또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면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 또 베드로가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대꾸하기도 하죠. 이 손을 대었다라는 것, 계속해서 이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여인이 한 행동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것과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는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을 댔다라는 것, 별일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에 걸렸다. 여인이 그 당시에 생리기간에 있을 때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죠. 사람과의 접촉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그 부정함이 타인에게 전달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 증세가 이제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 여인은요, 이제 계속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이 낙인 찍히고 이 공동체에서 그는 철저하게 소외된 채 성전 제사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여러 이 공동체에 그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공동체가 알아내는 일에 철저하게 제외되고 소외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이 손을 대었다, 만졌다, 접촉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가 사회의 이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죠. 그가 손을 대었다라는 것. 그러나 여인이 손을 댄 일은요,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일이라고 인정을 받죠? 믿음을 보인 일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 그는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의 힘이 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치유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인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지체하게 되는 그 상황이 그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이제 다시 발걸음을 향하지만 자기 집에서 온 어떤 이의 그런 소식은 자신의 마음을 절망으로 이끕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요,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이 한 여인을 살리는 것을 그가 이미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당장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당장이 다시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아무 의미 없는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수근거리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쓰였던 그런 의미이고 표현입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살아남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더불어 주어지는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영원한 생명이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위기를 겪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어려움 속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은혜다라고 했죠. 그러나 그 엎드렸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따를 때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포기해 버린 채 돌아가 버렸다면 다시 살아난 딸을 만나볼 수 없었겠죠. 하지만 염려도 되었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위기를 겪되 그 위기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당장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주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에게로 일어나라,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생명이 주어지고 다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이 그에게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생명을 얻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 주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소망을 품고 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